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가족만 이제 계시는데 주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그 뒤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저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간증이란 거를 그때 이제 격하게 얘기했을 때 간증에 대해서도 뜬금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왜나 간증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듣고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간증 얘기냐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게 진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그 격한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간증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지만 이제 다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하고 그런 시간을 참 감사하게 여겼는데 좋은 시간이라고 여기고 우리 교회만에 하는 게 축복된 시간이라고 여겼지만 신랑 입장에서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계속 의문이 쌓였대요. 똑같은 간증을 한 사람마다 맨날 똑같이 한다고 뭐 예를 들어 저는 항상 신랑하고 싸운 다음에 물론 신랑한테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다고 다 하는데 간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고 하는 게 이제 본인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 마음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신랑하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다 안 풀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혼자서 이제 제 마음에 있는 걸 다 쓸어내듯이 이제 자기 합리화한다? 뭐 그런 식으로 보이고 영광 목사님은 예를 들어 엄마한테 이렇게 화를 냈다? 다음부터 하지 않겠다 하는데 그 똑같은 간증을 맨날 하고 백권사님도 맨날 영은이랑 이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똑같은 간증을 맨날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은이나 성이모나 아니면은 그 지사님들이 다 똑같은 간증을 거의 하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런 한 가지에 대해서 정말 못 고치니까 간증을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신랑 입장에서는 똑같은 간증을 할 거면 왜 하냐. 지금 교회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함으로써 본인만 편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냐. 저보고도 너 간증해봤자 나 하나도 좋지 않다. 너의 그 이기적인 거 다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아니다. 사람들은 나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창피하지만 그 앞에서 얘기함으로써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도 이미 신랑은 살짝 이제 감정이 그게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나는 간증 시간에 솔직히 옛날에는 처음 때는 잘 들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귀담아 듣는 것조차도 사람들에 대해 나쁜 감정만 생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속으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부터가 신랑한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신랑한테 잘못했다고 제가 제일 먼저 하는데 신랑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왜냐면 제가 하는 사과가 그냥 상황 무마로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진다고. 왜냐면은 감정이 눈앞을 가려버리면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래 미안해 해도 저도 솔직히 그냥 신랑하고 사이가 다시 좋아지고 싶으니까 그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사과를 할 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신랑한테 더 방해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정말 창피하고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다니는 게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남들 앞에서는 그러니까 새신자 정말 초보자인 어린아이 신앙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그리고 신랑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 딜레마를 많이 겪는다. 나도 그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보면서 겪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게 믿음이 좋아지면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신랑은 나한테 믿음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면서 자기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냐고 그런 말을 또 들으니까 또 이제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영천이가 이제 했던 말과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정말 많이 변화시키려고 정말 속까지 정말 다 뒤집어 엎어서 보여주시는구나. 나의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상대방 신랑 간증을 하면서 간증만 하는 거냐 진짜 그 사람한테 가서 정말 용서를 비는 거냐 그럼 너 살인하고서도 하나님한테 간증하면은 용서받는 거냐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한테만 빌면은 그게 끝이냐 뭐 그런 식으로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끔 한 것도 정말 그게 저의 잘못이고 오늘 오면서도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또 사과를 했고 참 제가 저를 죽이는 게 진짜 힘들고 요즘 들어 더 많이 제가 더 나타나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저를 이해시키려고만 하고 신랑을 이해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참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새신자를 같이 천국 근데 또 어제 얘기할 때는 나 먼저 죽으면은 안 돼 하니까 안 돼 너 먼저 가서 나 올 때까지 기다려 나 천국 같이 가야 돼 또 이러는 거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살아야 천국을 간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참 정말 감사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그 싸울 때 솔직하게 나오는 마음속에서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는 걸 보면은 하나님한테 정말 죄송하고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도. 요원 집사뿐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제 웅빈 청년이 보는 거는 성도들 거의 다가 같은 비슷한 간증을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거긴 거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목사님조차 저조차 뭐 5년 전과 지금과 너무 많이 다른데 너는 고작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1년 정도밖에 보지 않았냐 하니까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고 그런 붙이더라고요. 거 얘기해야 이제 소용도 없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던 설령 내가 가식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남아 있을 수 있죠. 아까 이제 그냥 사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사과한다. 진심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내가 화해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도 그럼 계속 부딪히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조금 뭐하지만은 화해를 해서 화평하게 살기를 원할까? 저 그런 부분도 생각해요. 사람의 감정이 한 번에 다 없어지지도 않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닐 수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용기잖아요. 용기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간증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때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이 채질하듯이 흔들고 있다. 더 믿는 사람일수록 더 믿는 교회일수록 그 채질하듯이 하고 있다. 진짜 알곡이냐 아니면은 그냥 모양만 알곡이냐 그거 중간 지대가 없는 거.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본인들이 중간지대에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섰는가, 이게 엄격하게 딱 구분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했던 60만이 넘는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완전히 편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중간지대가 없었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웅빈 청년을 이렇게 함께 전국을 가고 함께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네. 나는 그래도 남이 이렇게 봐도 나는 바뀌어지고 싶고 바뀌어져 갈 거야. 네. 그 생각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 바꾸는 건 어려워요.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 나 자신도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껏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꿀 뿐이에요. 가장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도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야 돼. 나도 못 바꾸잖아. 나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바꾸려고 하는가, 아니면 포기했는가, 아니면 가식적으로 하는가, 하는 척만 하는가, 그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한 사람 구원시킨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돈으로도 안 돼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단지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살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면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압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편에서 날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가겠다. 비난을 받아도 괜찮고 교회를 비난하든 성도를 비난하든 나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서 걸어가겠다. 그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다른 분 할 분 있어요? 예은이 청년도 이제 결혼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기 해야 되는데 본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함께 편안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이지만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는 건 진짜 힘들어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되었던 옛 본성을 버리고 생명의 새 사람을 입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나 삶을 살면서 옛사람의 그런 본성들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습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절에 20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배우지 아니하였는가? 이방인 같은 그러한 모습대로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배웠는가? 어떠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는가?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웠는가? 진리가 그렇게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사람, 이방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아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판단한 사람. 모든 것을 행할 때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중심이었습니다. 어려운 약자들을 친구 삼아 그들에게 다가갔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또 외면받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바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놓여있는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있는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옛사람은 그 왕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내가 앉아있죠. 사형리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사형리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사람과 예수님을 영접한 후의 사람, 거기에 이제 내 안에 의자가 놓여있고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의 사람은 그 의자에 누가 앉아있었죠? 내가 앉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옛사람은 바로 나 중심, 자아 중심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일상생활 살 때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욕심에 따라, 여러분의 습관에 따라, 여러분의 그러한 자아 중심적인 그런 모습에 따라 삶을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며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의자에 앉아있는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치워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셔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흔히들 생각하기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은 그 옛사람의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교회 나오라고 하면은 저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제가 아직 술,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 이거 끊으면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끊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상처를 보면은 상처 난 데 보면 딱지가 생깁니다. 근데 그 딱지를 뜯는다고 새살이 돋아납니까? 아니죠. 그 딱지를 떼면 다시 상처가 생기게 되죠. 새살이 돋아나게 되면서 그 딱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옛사람이지만 나의 본성, 나 자체는 옛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내 옷으로 내 겉에 이렇게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옛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는 죄가 있지만은 누가 죄 없다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 한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옛사람이란 자아중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과거의 방식을 쫓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추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아중심적인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갑니다. 세상의 그러한 관습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그러한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왜냐? 그것들이 자신을 유익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중심적인 옛사람인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육체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인데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새 사람이라. 새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누가 사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지 결집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바뀌어지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누가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실 때 심령이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변화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습니다. 이제 그 변화가 한 번에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사건이 일어나 크게 변화되어 삶의 방향이 바꿔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은 그 후로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냐? 그것이 또 아닙니다. 왜입니까? 옛 사람의 그러한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삶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의 과정마다 매번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 가나안 땅 지역 그런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이 다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무찌르고 정복한 땅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지 아니한 그러한 땅은 그들의 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심령도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정복하지 못한 옛 사람을 날마다 정복해 나감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새 사람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땅들을 천국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새 번역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흐려졌던 그런 우리가 원래 어떻게 지음을 받았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었죠. 우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존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투명하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 투명한 존재이죠. 내가 저 유리창을 보고선 밖을 보았을 때 그 밖이 유리창이 투명하면 그 밖의 형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또렷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형상 그대로. 그런데 그 유리창이 불투명하면 그 밖의 형상이 밖의 물체가 제대로 보입니까?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투명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거짓되지 않은 삶입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자아로 인해, 자아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 나의 유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밖으로는 제3자한테는 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가족들한테 막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가까운 가족조차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한테도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불투명합니다. 욕심, 죄,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어서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내 자아를 보게 됩니다.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재하셔서 내 속에 내 의자에 좌정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나를 정결하게,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달라고 맡겨드릴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 순종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 속을 때 진리를 듣고 배우는 자들로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음으로 날마다 투명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며 의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임재 속에 새로워지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에베소서 저자는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섬기며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죽이고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도덕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행실로 두루마기를 빨아 정말로 신부 단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체질하는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고르고 골라져 정말로 너무나도 귀중한 알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금같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